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적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일단 달리고 보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만 달린다고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또 바다에서 배가 표류를 하게 될 때 무작정 노를 젓는 행동은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또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산다고 우리가 종착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도 배로 노력하고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또 잠을 줄이며 산다고 잘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노력에 따른 성과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다다른 곳이 우리 삶의 종착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출발하기 전에 도착해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달려가야만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승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표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무사히 종착지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표대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배를 쫓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뒤편에 두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정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온다고,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고, 또 우리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 교일에 출석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땅의 일에 있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나의 욕구와 욕정을 채우는 데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부인의 삶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죄성의 잔재들과 흔적들을 따라 내 욕정을 채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수의 삶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길 원하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룩하신 성령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줄다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길 원하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선택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부인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자기 부인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다면 과연 우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에는 당연히 그에 따르는 쾌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아무도 그것을 탐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하는 일에 육신의 기쁨이 있고 미움과 시기하는 일에 쾌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삶에 그 어떤 육신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자기 부인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해하며 사는 삶이 아니고 오히려 절제하고 오히려 때로는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행하는 일, 더러운 일, 호색하는 일, 우상숭배하는 일, 주술을 사용하는 일, 원수 맺는 일, 분쟁하는 일, 시기하는 일, 분내는 일, 당 짓는 일, 분열함, 이단,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과연 이 중에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루며 살지 않겠다고, 우리 삶의 목적을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는 데 두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음란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술 취하지 않겠다고, 내가 방탕하게 살지 않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육체의 욕구가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바울이 보여준 이 표대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흥미를 따라 우리가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관심을 따라 내가 즐겁고 내 눈에 만족이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사로 나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노라 결심하는 겁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부보다도 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우뚝 솟은 산이 되기만을 바랬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낮은 동산이 되시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가 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가 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힘을 주고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도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욕심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대립하며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순례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